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4월에 이제 우리는 주중에 5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무들이 겨울 표피를 벗고 꽃을 피웠고 삶의 환희가 긴 겨울의 기다림 끝에 이루는 꽃과 같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름다움은 끝나지 않으며 기억 속의 꽃으로 그 환희와 열광의 시기를 이어가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긴 서론적 서사가 필요해서 서론 부분에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고 나머지 진행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사실은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와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끝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혼을 향해 가는 시간대 위의 사물과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중 하나인 우리 인생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영혼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재도 우리 현실 삶이 놓여져 있는 현 영혼의 세계에서 역시 우리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일부러 써보았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어요. 산청 경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울고 좋아 힘들어하면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위에서 보니까 그 인생들이 걷고 있는 길과 주변 경관 자체가 조금 더 큰 판 위에 얹혀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 요만한 겁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더 큰 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이 열심히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싣고 흘러가는 거예요. 큰 강이 그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작은 물체가. 근데 그 물체를 받치고 있는 더 큰 판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사가 있고 개인사가 포함된 더 큰 규모의 역사, 국가사 혹은 인생의 더 큰 규모의 강위에 얹혀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겨져 가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 판을 받치고 있는 더 큰 판을 보아야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순간에 살고 있지만 순간이 포함된 영혼의 세계에서 지금도 이 순간이 영혼에 품겨져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리저리 살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고 그것이 얹혀져 있는 더 큰 영혼의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포함된 더 큰 판 위에 올려져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100km 속도로 부지런히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속도나 그 간 거리의 총량은 내가 가고 있는 좁은 판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더 큰 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이 판에서 100km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판은 200km로 가고 있단 말이죠. 나는 100km로 가는 게 아니요 200km로 가는 판 위에 얹혀서 실려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작은 인생이 어떤 순간의 움직임을 이룬다고 해도 그 순간이 영혼이라는 포괄적 큰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금은 거기 속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과 마음을 열어 나 자신을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보아야 나의 현재와 실제와 그리고 가고 있는 것의 진실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배경 속에서 생각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발견을 이룰 때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길도 보고 현재를 파악하고 명확히 가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중간 결론을 하면 우리는 영혼 속에 사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보고 파악하여 그것을 내 삶의 실제 존재로 받아들여야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결정하여 이루고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내 발밑에 작은 판 위에 있는 것으로 나를 파악하면 그것은 순간 속에서 그 정점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려있는 더 큰 판에서 흘러가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무엇인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계산과 영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고려 요소를 빼고 파악하니 늘 무엇인가가 답이 틀린 거죠. 내가 100km 속도로 가고 있지만 내가 그 판을 올려놓은 그 더 큰 판이 200km로 가고 있다면 나는 200km에 실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동쪽으로 힘대에 가고 있는데 내 길이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더 큰 도로 위에 올려져 있다면 나는 앞으로 열심히 나간 것 같은데 나의 실질 모습은 점점 뒤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과 순간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발밑의 판이 아니라 그 판 밑에 또 더 큰 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딸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더 넓은 시야에서 바른 깨달음, 인식으로 늘 강조하는 파악, 더 깊은 진정한 현실 인식, 하나님의 뜻과 섭리 자연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행복과 불행도 있는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해석하고 누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 속에서 해석되고 파악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맞지를 못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아주 그럴듯해요. 먹으라고 우리가 그 음식을 받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받을 때 슬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장에 탈이 나서 음식을 도무지 못 먹겠어요. 음식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을 볼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야, 이거 음식이 보기도 좋으니까 일단 보니까 기분 좋다. 근데 냄새는 좋아. 난 못 먹어도 그 냄새만 맡자. 속이 아픈 사람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 냄새라도 맡아서 좋다 그렇습니까? 아니 뭐 아는 게 없으세요 이렇게. 아니 이거 못 먹는데 냄새가 너무 맛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아플 때 아프고 난 30분에 아프더라도 난 지금 이거 못 참아 그러고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사람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파도요 먹고 아프자 그러고 또 그냥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 난 30분은 기쁘고 나머지 2시간은 또 괴로우면 되지 뭐. 인생에 이런 나름의 거래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30분 기쁘고 나는 10시간 괴로울 것이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가치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판단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늘 자책하잖아요. 여러분 속 아플 때 음식 먹는 거 보셨습니까? 속이 아픈데 음식은 먹고 싶어. 아 근데 참을 수가 없어. 야 먹고 또 약 먹으면 되지. 아 또 좀 아프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정말 먹고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책합니다. 그리고 또 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적 많잖아요. 나는 죽어도 돈더미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푸른 하늘 보이고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기에 심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 누구와 약속해서 만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누구에게인가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꾸 부시럭거리고 찾는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했을 때 조금 더 애쓰면 그 분량만큼이라도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내 발밑을 볼 뿐 아니라 그 발밑에 놓여져 있는 더 큰 도로, 더 큰 판, 역사, 자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을 파악한 바른 삶의 희노애락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백성의 믿음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생명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것을 소유하려는 자와 소유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감격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6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삶,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와 같은 때까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총체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6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전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의 뜻을 전혀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도 상황에 매몰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쭉,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차이. 정말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어려우셔서 이 중에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루어질 생각을 못하고 나는 아니죠 하고 자신의 결백만을 입증받기를 소원했던 거죠. 주님의 마음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잖아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깊이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호기찬 자신 발언과 허무한 무너짐 속에서 나 자신의 발견과 회개의 모습을 보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베드로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진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의 진실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살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갈등 속에서 이루는 결정. 주님이 왜 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정하시면 되는데 뭔 갈등입니까? 그와 같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이루는 이와 같은 갈등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갈등하면서 선택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손수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 격려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하여 가는 거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임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언제 부활하고 나는 내가 부활하는 모습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조금 앞으로 돌아가 총체적인 내용, 책임지는 삶, 책임을 회피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못한다, 어떤 일에서 기쁘다, 기쁘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에요. 오늘 그 말씀으로 일단 요 6번의 말씀을 맺고 또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교회 한 달 반 동안 갔다 오셨죠?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복습도 하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시간상 요약합니다. 너무 작은 시야와 그 배경에 한정되어 의미와 가치의 판단을 이룬다면, 나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신봉했던 나의 생각, 나의 믿음,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의하여 어떤 일을 한정하여 가치 판단한다면 진리와 그 실상을 다 볼 수 없어서 왜소화되고 왜곡되어 수고하고 열정을 가져도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하고 그 뜻을 실현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값치고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대가를 치러야 함께 반드시 가는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문입니다. 단기적 평가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겪지 않아도 될 오해와 마음고생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정의죠. 우리는 정의의 바른 파악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란 의로운 용사적 몇 사람이 이루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고 공유될 은혜의 진리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진리,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루는 주님 나라와 삶, 그 삶을 이룬 원리, 기준, 원칙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종교적인 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의 모든 과거에 묶였던 제약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현재 하늘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정의는 책임감이 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책임감에서 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그 마음에 바른 정의를 실행할 수 없어요. 정의는 정오 판단이 아니라 책임을 느껴서 그 책임을 느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우리에게 실현되는 게 정의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읽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대중의 대표자로 지칭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장로들 포함한 폭도들의 왜곡된 요구를 받고 그 자신은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중의 요구를 거절할 때 그는 옳은 것을 알았어요. 인지를 못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권세적 약세와 상실의 위기감, 혹 손해를 바라보고 왜곡된 결정을 합니다. 판단한 것을 실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폭도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자신은 떠밀려 결정한 것으로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의 몫이다. 라고 그는 손을 씻고 그는 죄가 없음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류가 돼버리고 맙니다. 방관하고 전가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책임감이고 그 책임감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정의입니다. 자, 이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의감과 책임감. 정의감은 필연적으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빌라도는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외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 참 이게 가슴이 아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부분은 통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화면이 안 올라오나요? 마태복음 21장 11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으니 총독이 크고 놀라워 하더라. 이미 빌라도의 마음에는 일말의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해내죠. 명절에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19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합니다. 이러저런 여러 것들을 정황해서 그런 마음에 일말의 결심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사실에 대한 파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사실 파악이 아니에요. 사실 파악의 실행입니다. 사실은 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이란 생각의 수긍뿐 아니라 삶의 실행을 통해 생명력을 얻고 호흡하기에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못 읽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논리라는 것은 실천적 상황을 통해서 입증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를 세워도 실천적 상황을 모범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실과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것은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것이 맞고 틀림을 보증해 줄 삶의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눈물과 아픔으로 값을 치를지, 침 튀기고 말만 하고 끝날지, 천천히 준비해 치룰 값을 치를지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회피합니다. 눈 감습니다. 마음 괴로우니 말이라도 하고 그저 풀어버리고 말까?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아예 그거 내가 접해봐야 내가 하지도 못할 거 괜히 나는 거기 접근도 안 하리라 하고 외면을 한단 말이죠. 알고 나면 괴롭게 접근하는 순간부터 머뭇거리고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진리 자체에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세우는 것도 이 세상에 기여공헌하는 건데, 나 한 사람 세상에 피해 끼치지 않은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회피해 간단 말이죠. 정의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정의는 항상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는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책임감까지를 수반해야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이 옳다고 느꼈어요. 근데 옳다고 느낀 것이 우리들에게 문득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서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옳다라는 것이 내 손에 그냥 짚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헌신가의 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피를 먹고 전해지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정의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삶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돼요. 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책임감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구도자의 길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꼭 보편적이어야 하느냐, 꼭 평균적이어야 하느냐, 꼭 평범해야 하느냐. 여러분, 정의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범하지 못해요. 항상 책임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는 것이 정의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말하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자신 보호를 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을 주장한 방관 자체가 잘못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이죠.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16절에서 18절 또 23, 4절을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기 위해서 그를 딱 올립니다. 그러고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냐.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해서 이와 같이 넘겨준 걸 알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여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뒤에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그 피 다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악한 인생들이 더 극렬해요. 우리가 그 피 다 받겠으니까 우리에게 돌리고 처벌하시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그의 비겁이, 그의 무책임함이, 그의 정의가 그에게서 다 면제되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밀란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은 자신의 위치적 평가와 그로 인한 득실 계산을 한 결과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방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차피 알아야 지키지도 못할 거 차라리 나는 외면하자. 그게 우리 심정일 수도 있잖아요. 마음만 괴로워도 결국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일에 집중하자. 나는 예수 못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은 다만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나는 내가 예수를 잘못됐다 선고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제로 야기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맡길 뿐이야. 그러나 빌라도의 방관은 빌라도의 죄를 모면케 하지 못했어요.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못 박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 때문에 그래요. 가장 최종적인 결과는 결정한 책임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방관한 겁니다.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은 것은 심정상 비겁으로 비난받고 끝나지 않고 큰 대가까지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다사자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선이란 방어적 소극적 자세로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영적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볼 때마다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큰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느니라. 그 다음 계속 33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얻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천천히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느니라. 저는 이 히브리서 시방을 1장을 볼 때요 마음속에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뭐냐면 뭐라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리고 마지막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구차하게 고난을 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적극적 선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인생은 비겁한 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르벤과 유다였잖아요. 만약에 르벤과 유다가 없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셨겠죠. 그 내용상으로는 르벤과 유다가 있어서 요셉이 산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대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 중에도 정신을 차려서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늦게라도 정신 차리죠. 바로의 꿈으로 인해 요셉을 추천하여 요셉의 길을 얻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술관원장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2년도 지났어. 근데 바로가 그런 꿈을 꿔. 근데 아무도 풀지 못해. 그때 내 꿈 풀어서 이렇게 왔지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문제되는 건 없어요. 추천했다 요셉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 자기는 엉뚱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위험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위험부담을 그가 감수하고 요셉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례요한은 결국 죽음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처참한 어려움을 겪어도 구차하게 면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회복할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부분에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고 그러다 다시 또 돌이키려고도 안 됐고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는데 저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점점 점층법으로 강조돼 가잖아요. 뭐죠? 처음에는 부인했단 말이야. 두 번째 맹세해서 부인해.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해서 부인했단 말이야. 4번 물었으면 거기 또 한마디가 붙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올 때 그는 심히 통곡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도 뉘우쳤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가룟 유다가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악한 역을 맡게 하셔서 스스로 악하고 그렇게 끝나게 했을까요? 참 가슴 아픈 거죠. 어차피 죽는 것, 조금만 더 버티고 그 판을 뒤집으려 하다 죽었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 다 삶 속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삼손처럼 기어공헌했다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때 늘 생각하는 게 늦은 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탕자 100가지 잘못했다니까요.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그는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어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아들은 아니라 종 중에 하나로는 받으실 거야.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편으로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끄러질 때도 하나님 쪽으로 미끄러지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두 가지는 가슴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살고 있는 이 판에 더 큰 판이 놓여져 있다. 내 삶은 내가 여기서 옮겨봐야 요만큼이고 결국 이 더 큰 판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갈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는 갈 뿐이다. 요셉의 깨달음이잖아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나를 이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에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보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결정하고 바로 기쁨으로 웃을 것인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좋아해야 하는가 슬퍼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고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스꽝스럽게 문맥도 맞지 않게 웃어야 할 때 울고 우려할 때 웃는 영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늘 멀리까지 큰 그림과 윤곽에서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파악하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매몰되고 내가 본 작은 시야에 매몰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더 큰 틀에서 우리를 파악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쓰여야 될 사람이 그저 조그맣게 쓰이고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진보 발전이란 결국은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바로 사명에서 시작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사명이라고 생각됐을 때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 책임을 느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이잖아요. 책임감이 없으면 왜소하고 비틀어지게 되고 책임지자 마음 먹으면 의외로 마음 편하고 용기와 힘과 사랑 그리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에요. 책임감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책임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은 사명에서 시작되잖아요. 저희 교회 인류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30년 넘게 기도했고 갔습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게 될 거예요. 못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못해야 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리 찾아봐도 못할 증거가 없는 것 같아. 논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순간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명을 느꼈을 때 그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 안 해. 그리고 뭐 이거 누가 어디 될 일도 없어. 그러면 먼저 봤으면 내 책임이구나 생각하고 사명이다 생각하면 거기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번 책임지자 하는 결심으로 한번 훅 날아오르시고 큰 영광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이제 이 사람 선교사님 입장도 탐험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오지도 가시는데 뭐 길을 잃고 이렇게 많이 헤매다가 이제 결국 나오시고 발견되고 하셔서 생환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어려우셨죠? 그리고 뭐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잖아요. 나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나서 나는 아직 안 죽습니다. 나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나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길 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마음속에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껴서도 누가 대체제가 없어. 대체제가 있으면 비키는데 대체제가 없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대체제라는 거. 대체가 안 돼. 그럼 해야죠. 그때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이 생기고,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내 책임이고 내가 비켜서면 이 자리 누가 채우질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라도 책임질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잘 안 죽습니다. 사람 잘 안 죽습니다. 그가 정한 그의 사명, 그의 책임,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 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